여러분 뵙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평양 대부흥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순간,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는 순간을 가리켜서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하디입니다. 캐나다는 예나 지금이나 부자 나라, 명문대학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로버트 하디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다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의과대학을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불꽃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나라,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 더군다나 교회가 없는 나라,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었습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조선을 품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의사로 일하다가 1901년부터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통천 지역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헌신이, 이 엄청난 사역이 그만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1904년 로버트 하디의 보고서입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 지역에서 애써 일하였으나, 선교사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로버트 하디는 선배 목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 겨우겨우 세운 교회, 이때는 조선 팔도에 교회가 별로 없어서요, 강원도에 하나, 경상도에 2개, 충청도에 3개, 한 도의 교회가 많아야 하나 둘 셋 이러던 무렵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선교사님들이 겨우 세운 교회 가서 목회했는데 그 사역이 망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니, 교회가 없는 데 가서 세우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순교의 피로 세운 교회 망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하디가 절망했겠어요? 선교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나 혼자 소명받았다고 착각한 것 아닐까? 소명감이 흔들려서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실패한 선교사에게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죠. 로버트 하디가 일했던 강원도 원산 지역 감리교 선교부에 기도의 여걸 삼총사가 있었어요. 세 여선교사가 선교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엽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특별 기도회에 동료 선교사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명문대학 출신이었던 로버트 하디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 1903년 8월 23일 밤에 로버트 하디가 3편의 설교문 작성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만 들어도 은혜스럽죠? 아주 은혜스러운, 성경적인, 신학적으로 탁월한 설교였어요. 잘 쓰여진 설교문 작성을 완료하고 로버트 하디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구나.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설교였는데 1903년 8월 23일 밤에 3편의 설교문을 작성하고 마침표를 찍고 나서 로버트 하디는 내일부터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선포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정말 성령 받아서 뒤집어진,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운명을 바꿔놓았던 그 놀라운 체험이 나에게 없어요. 로버트 하디가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래서 내 선교 사역이 망했구나.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더니요, 저 선진국 캐나다 사람이에요. 백인이에요. 명문대학 졸업생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입니다. 내 능력을 믿고요, 내 학벌을 믿고요, 내 뛰어남을 믿었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내 잘난 거, 내 학벌 뛰어난 거, 내 우수한 거를 믿고 내 힘으로 선교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구나.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과 마주한 로버트 하디가 그날 밤에 붙들었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밤을 새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 실패한 선교사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새벽녘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진 로버트 하디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이제부터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 앞서지 않겠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 딱 계획해서 척척척척 진행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때로는 참 짓궂어요. 하나님이 짓궂게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진짜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하겠다고?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요, 네가 담임 목회자로 섬기는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에게 왜 너의 사역이 실패했는지를 다음 주일에 솔직히 고백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 짓궂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요, 선교사가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원주민 조선 백성들 쫙 앉혀놓고 기독교를 처음 소개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래야 사람들한테 조금 먹혀들지 않겠어요? 아니, 선교사가 원주민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사실은 백인이라고, 여러분 황인족이라고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내가 의사라고,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내 능력, 내 학벌 믿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소리 하기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려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한국도 잘 사는 나라예요. 한국과 캐나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지만 막상 가서 보면 뭐 한국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캐나다와 조선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끔 텔레비전 보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사진 같은 거, 그 비참한 영상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10명 낳으면요,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유아 사망률이 50%, 60%가 넘던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요. 여자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길거리 나가 보면 여자들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심지어 코가 잘라진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위대한 인물, 조선 최고 연설가, 그 사람 만나고 선교사가 뭐라고 썼냐면,
저 사람 조선 최고의 연설가라는데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1900년 조선에 치약이 있었겠어요? 칫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조선 최고의 연설가가 말은 되게 잘하는데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지독한지 코가 아픈 게 아니라 눈이 아프다. 입에서 냄새가 나갖고 눈이 아프대요. 또 조선의 위대한 정치가 만난 사람 뭐라고 썼냐면 저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어찌나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 냄새 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술과 도박과 마약에 쩌들어 있는 백성들, 저 선진국의 명문대학 출신의 의사가 딱 봤을 때는 아유,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선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버트 하디가 그 얘기를 솔직히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백인이라고, 내가 선진국의 세련된 잘 씻는 문명인이라고,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다고 조선 사람 무시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로버트 하디가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교인들이 로버트 하디의 반응을 듣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요즘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독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이때는 기독교라는 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유교, 불교, 도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는 옆에서 많이 봤는데 기독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는 조선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버트 하디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선교사들이 맨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저렇게 하는 게 회개구나. 로버트 하디가 예배를 마치고 조선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데 이상해요? 옛날에는 저 눈이 파랗고 피부가 하얀 키가 훌쩍 큰 서양 사람, 우리 조선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멀게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로버트 하디가 회개라는 걸 하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성령 충만 받더니 악수하고 포옹하는데 가깝게 느껴져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으로 느껴지겠죠. 야,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 사람 백인이고 나는 황인이고 캐나다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예수 안에서는 진짜 가족처럼 뭔가 따뜻한 게, 가슴이 찌릿찌릿한 게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독교의 사랑, 회개, 성령 충만이 뭔지 그동안 말로만 들었다가 로버트 하디를 보고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요, 아, 저게 기독교구나 실감하기 시작해요.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최종손이란 교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뭘 잔뜩 적어 갖고 왔어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으로 일주일 동안 괴로워하면서 적었다는 것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해요. 뭐였냐면 살아오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의 목록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남의 돈 띄어먹은 거,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있었어요. 가난했던 조선은 다들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사람 없다. 들어보셨죠? 사흘을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요, 담 타넘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죠. 아니, 굶어 죽는 것보다 도둑질해서도 일단 사는 게 낫잖아요. 가난했던 조선에 다 그렇게 돈도 띄어먹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도 다 하는 거 내가 한다고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지난 주일 1903년 9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밥을 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아요.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돈 떼어먹고 도적질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지. 그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괴로워졌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양심도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죄를 지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서도 마음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양심도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니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말씀대로 안 살면 괴로우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죄를 짓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 변화되는 게 쉬운가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죄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 최종선의 부탁을 받아서 원산감리교회 주중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다 함께 성령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버트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1903년 9월 첫 번째 주에 원산감리교회 교인들에게 옮겨 붙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9월 두 번째 주가 됐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진천수라는 그 지역의 유명한 양반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와요. 이 사람도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괴로운 표정으로 아내 얘기를 꺼냅니다. 이 진천수의 아내가 아주 몹쓸병에 걸렸어요. 지금이야 남녀평등 시대지만 여자가 사람 대접받은 거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입니다. 기독교에서 여자를 사람 대접한 거죠. 조선시대에는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쓰는 화폐, 동전에 조선시대 위대한 인물들 초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신뢰가 될까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부인이 있고 또 부인 말고 첩들이 또 있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쫙 있고요, 부인하고 첩 말고 진짜 사랑하던 기생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기생이 있고. 요즘은 이렇게 하면 이게 음란이고 바람 피는 건데, 조선시대 때는 이런 걸 양반 풍류라 그랬습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죄냐면,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면 부인이 열받아갖고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거를 칠거지약, 투기라 그래갖고요, 남자가 바람 피는 건 죄가 아닌데 부인이 그거 갖고 시기하면 그거는 아주 죄라 그래갖고 시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여자의 지위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천수도 예쁜 기생하고 놀고 뭐 바람도 피고 재밌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부인이 몹쓸 병에 걸립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내가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는데 병 걸려서 신음을 해요. 그 아내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놈 애 팼네, 빨리 죽어라, 이러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때리기도 했대요. 뭐 남자들이 그때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건 죄인지 몰랐어요. 결국 부인이 죽습니다.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진천수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부인한테 미안해서 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진천수가 친구들하고 개를 들었어요. 개돈을 타는 날 예쁜 기생들을 쫙 불러놓고 비싼 술을 쫙 깔아놓고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예쁜 기생 부르고 비싼 술 마시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친구들하고 개를 들어갖고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개돈을 타는 날 부인이 죽었어요. 양반 체면이 있지. 관혼상제, 유교에서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상주인 남편이 장례식장을 비울 수가 없어요.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이 부인이 죽으려면 딴 날 죽지, 하필이면 개돈 타는 날 죽어서 내 친구들은 지금 예쁜 기생 끼고 니나노 비싼 술 먹으면서 재밌게 노는데 내 신세가 처량하다 이러고 열받아서 울었대요. 그러고도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꾸 죽은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남편이 차마 사람으로 못할 짓을 했구나.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죄 짓고도 편했는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원산감리교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음란하지 않고 이제부터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천수가 솔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해요. 원산감리교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바람피던 남자들이 일시에 회개하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주중에 성경 공부하러 모일 때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하자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조선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내가 이 죄를 끌어안고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죄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건이 원산 대부흥입니다. 원산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원산 대부흥의 특징이 양심전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교인들이 교회당에서만 회개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에서만 회개한 게 아니고요, 돈지갑에서도 회개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봤더니 내가 돈 떼어먹은 게 괴로워요. 저 경상도, 전라도 남쪽 지역에서 돈을 떼어먹고 주인을 피해서 저 북쪽 원산까지 도망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전라도, 경상도까지 내려가요.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기차도 없던 시절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나한테 돈을 떼어먹혔던 사람 주소를 물어서, 어떤 사람 한 달이 걸리고 어떤 사람 3달이 걸리고 무려 6개월이 걸린 적도 있어요. 주소도 없고 자가용도 없던 시절에 저 원산에서 경상도, 전라도까지 내려와서 10년 전, 20년 전에 돈 떼어먹었던 사람 돈을 돌려주고, 그냥 돈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계산이 철저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양심전이라고 봉투를 딱 써서 그 원래 돈 떼어먹은 주인을 찾아갔는데요, 그 봉투 안에다가 뭘 넣느냐? 내가 떼어먹은 돈 더하기 10년 전에 떼어먹은 돈이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10년 동안 이자가 붙었겠죠. 그동안 붙었을 이자 더하기 내가 돈 떼어먹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사죄금 3개를 붙여서 양심전이라고 쓰고 저 주인에게 돌려주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자격이 없지만 정말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떼어먹었던 돈 돌려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양심전 운동이 원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벌어져요. 이게 원산의 조선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저 예수를 믿더니 말이야, 예배당이라는 데를 다니든지 말이야, 마약을 끊질 않나, 바람 피는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나, 돈 떼어먹었던 사람이 돌려주고, 야, 교회 가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수쟁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원산의 조선인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아요. 앞을 다투어 교회당으로 몰려들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를 때 하나님이 로봇 하디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왠지는 모르겠는데 로봇 하디가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디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왜 이 말씀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로봇 하디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세요. 로봇 하디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거 깨닫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백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로봇 하디가 네 발로 밟는 땅은, 원산 땅을 밟고 있을 때 원산의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강원도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로봇 하디를 초청해요. 로봇 하디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땅을 밟았더니
강원도 부흥 집회에도 성령이 임해요. 원산이랑 똑같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돼요. 그 소문이 나서 그 다음에 로버트 하디가 개성으로 가요. 개성 땅을 밟았더니 거기서도 성령이 임해요. 로버트 하디가 발로 밟는 곳마다 계속 성령이 임해요. 그걸 통해 로버트 하디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걸 로버트 하디가 깨달아요. 왜? 본인은 한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개한 조선 사람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그 교만했던 실패한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 로버트 하디를 통해서 원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개성, 강화도, 경상도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기도한 적도 없는데, 계획한 적도 없는데,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실패한 선교사의 나를 통해서 조선 사람 전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가는 데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조선 전체를 하나님이 부흥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요. 틀림없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부흥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하디가 그걸 처음으로 깨달아요. 자, 그 다음에 로버트 하디가 가는 데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한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유럽과 미국 교회는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3개 대륙에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 선교했어요.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 선교해도 부흥이라는 게 안 일어나요. 저 인도의 천민 미조족의 부흥, 그냥 인도 한쪽 귀퉁이에서 천민들이 조금 부흥의 불길을 맛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야,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부흥이 원산에서 일어났네? 한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원산에서, 개성에서, 강화도에서, 서울에서 부흥의 불길이 점점 번져가요. 서양 선교사들이 뭘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나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선교 역사가 300년, 500년 앞서 있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요, 우리보다 기독교를 500년 먼저 받아들였어도 지금도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 100개가 넘는 나라를 500년 선교에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만 개신교 선교사가 도착하고 20년 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500년 동안 100개 넘는 나라에서 안 일어났던 부흥이 왜 한국 땅에서만 20년 만에 일어날까?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난 1905년 부흥의 불길이 조선 팔도로 번져가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해답을 찾습니다. 처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감리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의 감리교인들의 잡지 코리아 메소디스트, 한국 감리교인들이란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왜 500년 동안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놀랍게 20년 만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한국만 사랑하셔서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한국을 영적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인가?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빵 전체가 부풀어 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국이란 나라를 영적인 누룩으로 선택하셔서 먼저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시고 장차 이 한민족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이 약소민족 코리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먼저 부흥을 주시고 한국을 통해 황인종, 거대한 아시아 대륙, 동양 문명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대국이 되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을 부르셨고 한국에 부흥을 주셨는 줄로 믿는다 라고 한국에 와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글을 썼어요. 역사를 공부할 땐 날짜가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겹게 외우셨죠?
요 글이 중요한 글인데 언제 쓰여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글이 쓰여진 게 1905년 9월.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1905년 11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와요. 그때부터 고종 황제는 일본 통감부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됩니다. 법적으로 조선이 멸망한 건 1910년에 한일합방인데 실제적인 조선의 멸망은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 매천황영, 황현, 충정공, 민영원 같은 애국자들이요, 나라 망했다고 자살했잖아요. 언제 자살했느냐? 1905년이에요. 그럼 1905년 9월은 언제죠? 5천년 우리 역사의 가장 밑바닥, 나라가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에 자빠질 때예요. 조선 멸망 2개월 전, 그 멸망한 나라가 다시 독립된다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비참하게 명맥만 이어오다가 멸망하기 2달 전, 누가 봐도 망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한민족이 멸망해서 끝날 줄 알았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밤에 이 민족이 이대로 망에 자빠질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망해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실제로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되게 못 살았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빨도 안 닦고 목욕도 안 해갖고 냄새가 나는 야만인 취급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이 민족이 살아남을, 이 민족이 생존해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100개가 넘는 나라를 500년 선교에도 일어나지 않는 부흥이 조선 땅에만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쓰임받는다. 조선 멸망 을사늑약 2개월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글이 나온 다음에도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요. 조선 사람들이 신분 차별했는데 제일 밑바닥 백정, 지나가다가 백정을 보고 재수 없다고 백정이 입을 찢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놀입니다. 백정 입찢기 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의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게 신장이 된 겁니다. 조선 때까지만 해도 백정은 지나가다가 그냥 만나면 입을 막 찢었어요. 그렇게 입찢기던 백정 입찢기 놀이가 유행일 때 그 사람 대접 못 받는 백정들을 모아다가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곤당골 교회를 세워서 조선 사람도 아무나 그냥 입을 찢고 괴롭혔던 백정을 사람 대접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글을 써요. 이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는데요,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글을 씁니다. 이 글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상에 세우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그 민족, 그 국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종교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율법이 시작되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고요, 초대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명은 종교다. 헬라, 그리스의 사명은 아름다움이다. 지금도 그리스의 비너스상, 그 아름다움, 미의 상징이잖아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종교고 그리스의 사명이 아름다움이면 한국의 사명은 무엇이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포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노벨상 받은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라,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1929년입니다.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조선일보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우리 조선에도 선생님 팬이 많습니다. 조선에도 와주십시오. 아내가 지금 멀미를 하고 힘들어서 못 갑니다. 타고르가 조선에 못 오는 대신 미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3분 만에 6줄짜리 짧은 시를 써줬습니다. 그 시 가운데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라 라는 한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들 배웠어요. 그게 1929년인데 확인해 보면 타고르보다 23년 먼저 1906년에 한국이 등불이라고 말했던 분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그냥 등불이 아니라 기독교 등불,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이 글이 쓰여지고 113년이 지났죠. 지금 확인해 보면 중앙아시아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서남아시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 동방을 복음으로 밝히는 아시아 선교 최고로 잘하는 1등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글이었는데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 글이 쓰여진 건 1906년 4월 을사늑약으로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5개월 지났어요. 나라가 위태로운 게 아니고 진짜 망했습니다. 애국자들이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라는 망했는데 이 나라가 이대로 망이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의 등불이 절대로 이대로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나라는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앞을 다투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점점 타오른 것을 보고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중심지였던 평양의 기독교인이 1906년부터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1907년 1년 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려요. 전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하나님, 우리 평양 땅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평양에 부흥을 주시도록 1년 동안 교인들이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려요. 그때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평안도는요 1월 1년 중에 제일 춥습니다. 1월의 기온이 영하 35도, 영하 40도. 여기 남쪽 김해에서는 영하 10도로 내려갈 일도 없죠, 여러분. 여기 한 영하 5도쯤 되나요? 영하 5도쯤 되면 아마 무지하게 추우실 겁니다, 여러분. 평안도는 영하 35도, 40도고요. 평안도의 산에는 호랑이가 살아요. 이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기차도 없어서요. 평안도의 교인들이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하 35도, 40도에 호랑이가 사는 산을 넘어갔고요. 2주일 동안 걸어서 와요. 140km를 걸어서 옵니다. 그냥 맨몸만 가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교인들이 2주일 동안 열리는 부흥에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요. 내가 먹을 음식, 갈아입을 옷, 덮고 잘 이불까지 몽땅 싸들고 아예 이사를 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거 다 싸들고 영하 35도에 140km를 10일, 14일 동안 강도를 만나고 호랑이를 피해가면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다가 얼어 죽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죠. 그렇게 1000여 명의 성도가 그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모여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맥퀸이라는 선교사가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민족인가, 장차 이 민족을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는다. 부흥회 하기 전에요, 요즘 말로 하면 원주민들을 보고 선교사가 은혜 받는 아주 특이한 집회가 시작됩니다. 부흥의 첫날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레암 리 선교사님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넘어져서 울었다. 바닥에 엎드려져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어느 성도는 회개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쓰러져 나를 향해서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 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 기도를 한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집회를 마친 다음에도 아무도 돌아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밤을 새워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다가 성령 충만해져요.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감정적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술에 쩔었던 사람이 술을 끊고,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남의 돈 떼어먹었던 거 돌려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조금 타오르다가 평양에서 제일 큰 대규모로 꽝 하고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평양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기독교인 숫자가 불과 몇 년 사이에 50배 이상 100배 가까이 늘어나는 아주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평양 대부흥만 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1903년 원산에서부터 1907년 평양까지 한국의 대부흥입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죠.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 이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라고 치면 전 세계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아주 수백 편 나온 기독교 선교의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대회예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아주 선교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집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에 대한 성명서가 채택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선교 역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한국의 대부흥이었다.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지나간 옛날에 한번 일어났던 과거의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어요. 어느 나라냐면, 엄밀하게 표현하면 나라가 아닙니다. 1910년, 이때는 법적으로도 조선이 멸망한 다음이에요. 나라도 아닌 식민지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뺏긴 그 식민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대역사를 이루셨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5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은 정화시키는 부흥의 불을 통과했고, 그 경험을 통해 오늘 한국교회는 죄의 무시무시한 성격,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다. 이때 성령 받고 뒤집어진 사람이 5만 명. 이 5만 명은요, 그냥 교회 안 가던 사람이 교회 간 게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의 기록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세례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 평양 대부흥 때는요, 성령 받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요, 세례 받는데 보통 1년 6개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요, 세례 문답 기록을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거 확실함, 삶이 변화된 증거가 있음. 근데 세례 받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이유가 뭐냐? 한글을 깨치지 못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글을 모르면 성경을 못 읽잖아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부흥회 때 막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예수 믿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먼저 한글부터 깨치고 당신이 믿어야 될 신앙이 뭔지 성경 읽어서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서겠다는 각오가 서거든 그 다음에 세례받아라. 한글 못 읽는다고요? 돌려보냈어요. 어떤 분은요, 분명히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 있음, 한글 깨우침. 근데 세례받는데 또 1년 걸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례문답 남아있는 기록서에 일독을 못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성경 통독을 못했어요.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 뭔지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당신 눈으로 직접 읽어서 밑줄도 치고 한 번은 확인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서거든 그 다음에 세례받아라. 돌려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변호사, 변호사니까 뭐 글자도 읽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세례문답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 독을 함.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와, 그 요즘 현대교회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죠. 근데 이 양반이 2년 걸렸어요. 세례받는데 성경을 여러 독한 사람이. 이유가 뭐냐? 변화된 행실의 증거가 있으나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가끔씩 헷갈림 이렇게 썼어요. 교회 앉아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 나가면 변호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접대도 받죠. 뭐 술도 한 잔 걸치고 예쁜 기생도 끼고 놀고. 이거 세상 나라서 하는 거 보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가끔씩 헷갈리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너도 헷갈리지? 헷갈리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세례받아라 이러고 돌려보냈어요. 우리 선조들이 성령 받아서 교인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증거입니다. 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평양대부흥. 이 평양대부흥이 우리 민족의 모든 걸 바꿔놔요. 평양대부흥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도 앞장서고 선교에도 앞장서고 문화도 만들어내고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까지 되는 평양대부흥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모든 걸 바꿔놓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평양대부흥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적인 부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적인 일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세계적으로는 조선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던 탁월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누굴까요? 지금부터 1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주 옛날 사진인데 봐도 미남이시죠? 30대의 나중에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이승만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라고만 배웠을 텐데요. 이분이 기독교적인 분야에서는 아주 우리 민족의 영적인 역사에서는 혁혁한 공로를 남기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승만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민족이라는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1903년 8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제1차 세계 선교대회가 열려요. 1차라는 게 뭐든지 의미가 있죠. 1908년에 미국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왜 처음 열렸냐? 그럼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그 이전에는 왜 선교대회가 없었을까요? 1908년 이전에는요, 기독교가 가장 강한 나라, 국력이 가장 강한 최강대국, 대영제국 영국이었습니다. 교회도 영국이 1등, 강대국 국력도 영국이 1등, 미국은 2등이었어요. 그래서 1908년 이전에는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는 영국이에요. 미국은 영국이 하는 걸 도와주고 따라했어요. 1908년이 되면 국력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비슷해져요. 1913년이 되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영국을 능가해서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죠. 1908년에 국력은 미국과 영국이 비슷했는데 기독교의 힘, 교회는 미국이 영국을 압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미국이 영국보다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성도도 더 많고 기독교란 힘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세계 선교는 영국이 하는 거, 그리고 세계 선교에 너무 태만했던 거 아니냐.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으면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미국이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로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기념비적인 집회가 1908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그 대회에 이승만이 강사로 초청을 받아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유창한 영어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양 대부흥을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이승만의 연설문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한국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패한 정부는 정화되어야 하고 그들의 심령과 힘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유교와 불교, 한국인들이 믿었던 모든 종교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만약 한국이 생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입니다. 예수님만이 한국에 참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적인 교만, 조상숭배 신앙, 이교적인 미신을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잘 나갔으면 유교 믿고 불교 믿고 도교 믿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해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라고 한국인들이 생각했을 텐데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불교에도 빌어보고 유교도 해보고 도교도 해보는데 안 돼요. 우리가 5,000년 동안 믿었던 모든 종교주의 사상 이념이 멸망하는 조선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까지 믿었던 종교 갖고 안 된다,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논리죠. 한국인들의 빈 마음과 겸손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대부흥입니다. 한국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하늘로 눈을 돌리고 오 하나님, 나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은 후 놀라운 능력, 무서운 부흥의 성령이 한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실의 일원, 정부의 고관들, 유학의 학자들, 불교 사원의 경건한 승려들, 상류층의 여인들, 평민 가정들, 시골의 가난한 농부들, 각계각층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흥을 현장에서 생중계하듯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소개를 했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연설을 하고 마지막 결론, 이승만이 이렇게 마지막 연설의 결론을 맺어요. 현재의 상황은 한국의 기회이고, 이 말이 맞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이며, 이 말도 맞죠? 하나님이 한국을 구원하시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의 자매와 형제, 당신들의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게 미국의 기회일까요? 제가 김해지역 연합집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평양대부흥과 대한민국을 쫙 강의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현재의 상황은 아프리카 감비아를 위한 기회입니다 라고 제가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들이 아니 저 사람이 한국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프리카 타령이야?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승만도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십시오.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십시오. 제가 오늘 강연 결론으로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십시오. 아프리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고민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아니 저 목사가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야지 왜 아프리카를 고민해? 이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이런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발견하십시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말에 아멘 했어요.
이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마어마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말이 돼요. 저기에 치밀한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나요? 여러분이 세계지도 딱 펼쳐놓고요, 아무 나라나 딱 찍어서 선교를 시작하면 성공할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나요? 선교는 사람 뜻대로, 사람 계획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먼저 찾아보고 따라가야지,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선교의 일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돼갖고 제1차 이제부터는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한다, 역사적인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이승만의 질문은 이거예요. 미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역사하고 계시냐면 한국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거든요. 선교사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나라에 찾아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미국이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된다면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왜? 내 나라여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나라여서였겠죠. 그러나 이승만의 논리는 실제로 한국 땅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미국 국민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00년 동안 없었던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저 나라가 예수 믿고 돌아오면 앞으로 세계적인 선교의 대국이 될 겁니다 라고 미국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이승만의 독립운동이라는 게 이겁니다. 40년 동안 미국 50개 주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주로 이승만이 찾아간 곳은 교회입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국은 어떤 나라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 우리 한국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미국에 알렸어요. 거북선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고 우리 역사전에 배운 것들, 그걸 서양에 알린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문화 민족이 게다가 예수까지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2000년 만에 한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미국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40년 동안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그 이승만이 연설을 딱 마치면요, 미국 교인들이 손들고 질문해요. 닥터 승만리, 그러면 내가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면 이승만이 항상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 상해 임시정부를 미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미국 국민 여러분이 미국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우리 상해 임시정부 승인해달라고, 정치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둘째, 이승만이 뭘 요청했을까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더 많은 복음이 한국 땅에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인은 예수만 믿으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학교도 세워주시고 병원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성경책도 나눠주십시오. 이승만이 항상 두 가지, 상해 임시정부의 승인과 선교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승만이 그 연설을 딱 마치고 내려가면요, 미국의 재벌한 사람이 딱 올라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닥터 승만리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청년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내가 선교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청년들 가운데 아직 신학 공부를 안 해서 마음에 염려함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한국 선교사로 가겠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으면 신학교 등록금도 대드리겠습니다. 미국 부자 한 사람이요, 이승만을 따라다니면서 이승만 강연을 듣고 선교사로 지원한 20명이 넘는 선교사, 실제로 선교비를 지원해줘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서울에 가면 지금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되게 좋은 병원 가운데 하나죠?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미국 부자 세브란스. 이분이 병원만 세운 게 아니고요. 이승만의 강연을 듣고 한국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했던 20명이 넘는 선교사 신학교 등록금과 선교 사역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미국 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국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한국도 기가 막힌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 40년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하게 되고 6.25 전쟁 때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당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평양 대부흥의 결과로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두 번째는 평양 대부흥과 독립운동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첫 번째,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종교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사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평양 대부흥으로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3.1운동 때는 기독교인이 전 국민 가운데 0.3%가 돼요. 0.3%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서 0.3%가 된 거면 대단한 겁니다. 자, 3.1운동 때 기독교인 숫자는 0.3%인데요 3.1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까지 간 투옥 지도자들은 87%가 기독교인이에요. 전 국민 가운데 0.3%, 감옥 간 지도자 가운데는 87%. 3.1운동 이후로 독립운동가 10명이 모이면 8명, 9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이때부터 주도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의의는 평양 대부흥과 독립운동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사건. 평양 대부흥으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복 받기만 소원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영계 길선주 장로님 시절에, 이분이 장로님 때 1907년 장대원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평양 대부흥의 주강사가 영계 길선주 장로님. 대부흥이 막 일어날 때 이분이 목사님이 되십니다. 자, 평양 대부흥의 주인공, 주역들의 명단을 쫙 뽑고 3.1운동의 주인공, 주역의 명단을 쫙 뽑으면 이름이 겹쳐요.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주강사,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 길진형, 아버지 닮아서 예수 잘 믿고 똑똑했던 청년인데 3.1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받아요.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한국교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105인 사건이란 걸 조작합니다. 전국 교회 기독교 지도자 660명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660명을 고문하고 105명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인데요, 청년 기독교 독립운동가였던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 길진형 청년이 끌려가서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미쳐요. 몸이 망가져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미치고 식물인간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풀어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됩니다. 미쳐갖고 맨날 실성해서 헛소리를 해요. 길선주 목사님이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당해 식물인간이 된 아들 대소변을 받아내가면서 간호했지만 결국 정신이 돌아오지 못한 채 식물인간인 채로 세상을 떠나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길선주 목사님이 시로 남깁니다. 마음이 논이는 딴 세계. 이 세상은 내 아들을 죽인 세상.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예쁜 거 보면 예뻤는데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내 마음이 자꾸 딴 세상 가서 놀아요. 장남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담긴 제목이죠. 꽤 긴 시인데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만사가 마음에 없고 내 마음 둘 곳이라곤 성경 두 권이 있으니 구약 신약. 네, 이 밖에 더 무엇을 구하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두 권이면 족합니다. 평생 성경 읽으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시죠.
장남은 3.1운동 이전에 독립운동하다가 비참해져서 죽었고요. 길선주 목사님은 1910년 조선이 멸망하던 날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 장대현 교회 앞마당에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앞마당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태극기 하강식을 마지막으로 해요. 이제 태극기 걸어놨다가 일본 사람한테 잡혀가잖아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저 태극기가 다시 펄럭일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집에다가 몰래 간직해요. 10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김인년 3월 1일에 그 장대현교회 앞마당에 교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요. 10년 동안 간직했던 태극기를 다시 개양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길선주 목사님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 특별히 북부지역, 지금 북한 지역의 3.1운동의 총 책임자셨습니다. 앞장서셨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돼요. 길선주 목사님의 차남 길진형, 지금도 서울의 양화진 순교자 묘역에 가보면요, 손바닥만한 신문이 있어요. 지하신문. 일본 조선총독부 몰래 발행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뿌렸던 신문. 일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크게 만들면 갖고 다니다가 들키겠죠. 손바닥에 만들어 갖고요, 이 신문지를 돌돌돌돌 말아서 주먹에 쥐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손바닥만한 신문. 제목이 독립신문. 일본이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언론을 차단해요. 전 세계 언론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지 독립만세 외치는 조선 사람을 동조하는 세력은 없다.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사실은 3.1운동 때 미국, 영국, 호주,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기독교 국가에서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한국 기독교인들을 막 용기를 북돋워주는,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길진영 청년이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 서양 기독교회가 한국 기독교와 독립운동을 지지한다는 그런 외신 보도를 막 입수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서 손바닥만한 독립신문을 만들어갖고요, 돌아다니면서 뿌렸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골치가 아파요.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막 때려잡아요. 그럼 너무 때리고 죽이니까 독립운동이 잠잠해져요. 아, 이제 끝났구나 싶으면 밤에 손바닥만한 신문을 어떤 놈이 막 뿌려요. 그거 읽고 조선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자 또 막 일어나요. 때려잡으면 또 뿌려요. 이 지하신문 만드는 놈, 요 놈이 최고 악질이다. 세계에서 수사를 제일 잘하기로 유명했던 일본 경찰이 특별 수사반을 편성해서 1년 6개월을 추적한 끝에 길진형, 길선주 목사님의 둘째 아들을 체포합니다. 나중에 한국교회 유명한 장로가 되는 길진형 장로의 회고록을 보면 아버지, 형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했는데요,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을 함께 받았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욥의 고난, 온몸이 다 진물로 터졌는데 가려워서 긁어야 되는데요, 이게 손가락이 까딱까딱 성치 않아 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대요.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나사로의 고난, 거지의 대문 문간에 나사로가 쓰러져 있었는데 아마 몸에 부스럼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은 피부병,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비참한 증상.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감옥에 균이 많으니까 이상한 균이 들어가 갖고요, 넓적다리가 썩어요. 썩어서 감각이 없어갖고 몰랐는데 어느 날 봤더니요, 이 썩어 문드러진 살 사이에 파리가 쓸어가지고 구데기가 내 다리살을 파먹고 있어요. 넓적다리에 구데기가 생기는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려가지고요, 평양대붕의 주강사 설교하신 분 길선주 목사님, 그분 한 분 가족만 살펴봐도 목사님 당신께서도 감옥 가셨고, 장남은 고문당해 식물인간도 있고, 차남은 썩어 문드러지는 참 끔찍한 고난을 당한 그 가족 전체가 3.1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서셨다가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평양대부흥 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양대부흥의 주역들이 독립운동에도 앞장섰어요. 감옥도 많이 가셨고 고문도 당하셨어요.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역사고 전통입니다. 자, 이렇게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평양대부흥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이승만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올해가 1919년 3.1운동 100주년이에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그거를 요즘은 뭐 임시정부 100년이 아니라 건국 100년이라 그러죠. 편의점에 가도 임시정부 100년, KT엑스트라도 임시정부 100년. 임시정부 100년을 대대적으로 강조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상해 임시정부가 그렇게 중요해서 요새 거리마다 버스마다 기차마다 편의점마다 임시정부 100년, 임시정부 100년 그렇게 난리를 치고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임시정부를 왜 세웠는지, 임시정부의 목적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임시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임시정부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업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이상해요. 요새 역사교육이 임시정부 100년이라고 임시정부는 엄청 강조하는데요, 임시정부 첫 번째 대통령 얘기도 안 해요. 임시정부가 왜 세워졌는지 그 목적,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3.1운동 누나가 한 분 계세요. 3.1운동의 앞장선 누나, 영원한 누나, 무슨 누나일까요? 우린 다 유관수 누나라고 생각하죠? 한 30년 지나면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요, 유관수 누나를 많이 모를 겁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이 사라져요. 왜? 유관순이 3.1운동 어떻게 했냐면, 유관순은 이화 학당, 지금의 이화여대 다녔는데 키가 무지하게 컸어요. 176cm. 지금도 여자가 176cm면 큰데, 그 당시 1919년에 176cm면요 웬만한 남자 농구선수만큼 커요. 키가 큰 학생이라서 그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문을 막았거든요. 유관순이 키가 커갖고 담을 타 넘어서 갔어요. 평상시에도 유관순이 담을 자주 타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이화학당에서 기도하다가 밤 10시가 되면 기도문을 닫았어요. 유관순이 기도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담을 타 넘어가지고 정동교회에 갔어요. 거기서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3.1운동 때도 유관순이 담 타 넘어갔고요, 정동교회 가서, 정동감리교회죠,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응답받아요. 응답받아서 아우네 장터로 내려갑니다. 그 자기 고향 천안읍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요. 나라가 망한 지 10년 되니까 대한독립 만세으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됐는데 10년 동안 태극기 구경을 못했잖아요. 태극기를 그리려고 봤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태극기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저게 건곤감리, 저게 어려워요, 붙이기가. 10년 동안 나라 망해서 태극기를 구경 못해가지고 아무도 기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관순이 밤새 기도해서 정동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고향 천안읍교회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정동교회로 돌아가요. 정동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몰래 태극기를 숨겨갖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태극기 그리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다시 유관순이 내려가갖고요, 금요 철야 시간에 천안읍교회 교인 60명이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새워 태극기를 그려요. 그걸 아우네 장터에 나눠줍니다. 왜 유관순이 교과서에서 삭제됐을까요? 유관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예요.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독교 독립운동가는 싹 지워요. 요새 가르치는 거 보면. 그리고 유관순 누나 대신 요새 교과서에는 강주련 누나가 나와요. 강주련 누나. 왜? 강주련 누나는 유관순하고 비슷한 때 활동했는데 무신론 공산주의자였어요. 한 끼 줍쇼라는 프로 있죠. 강호동 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한 끼 얻어먹는. 지난주에 지나가다 제가 우연히 봤더니 한 끼 줍쇼에서 뭐 수유리의 독립운동가 묘역이 거기 걷는 게 나오는데, 그건 그냥 오락 프로그램인데 지나가다가 여운형 선생이 위대하다, 오락 프로그램 하면서 독립운동가 한 사람을 슬쩍 띄워요. 올해 3.1절에
한국 텔레비전에서 언론에서 제일 많이 집중 조명한, 지금도 띄우고 있는 여운형.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인데 이분 어떤 분이냐면요, 남한에서 정치하면서 몰래 38선 넘어가서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던 분이에요. 여운형의 딸은요, 나중에 북한에 귀순해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국회 부의장을 지내서 평양에 혁명 열사릉에 묻혀 계신 분입니다. 본인은 김일성 만나갖고 늘 회담을 했어요. 남한 정세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자기 딸은 북한에 차관, 국회 부의장, 고관을 지냈어요. 그분이 독립운동한 건 맞는데 이상하게 독립운동한 사람 가운데서도 김일성이랑 친하고 북한 정권이랑 친하고 공산당이랑 친한 강주련, 여운형 이런 사람은 언론이 막 띄워요. 그리고 유관순을 비롯한 기독교 독립운동가는 싹 지워요. 그런데 3.1운동에 감옥 간 사람 가운데 87%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인 겁니다. 공산주의자지만 독립운동했다, 그럼 말해도 돼요. 그죠? 독립운동한 건 사실이니까. 공산주의자인 건 사실이고 다 같이 얘기하면 돼요. 공산주의자면서 독립운동하신 분은 공산주의는 빼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다. 기독교면서 독립운동하신 분은 저건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싹 지워버려요. 자, 뭐 그런 역사 왜곡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임시정부 100년을 그렇게 강조하면 임시정부를 왜 세웠는지 그 목적도 중요하죠. 임시정부의 첫 번째 업적이 뭔지도 중요하죠. 임시정부의 첫 번째 업적이 이거예요. 1919년 8월 상해 임시정부가 미국을 향한 호소문을 작성합니다. 나라가 뭘 하냐면 외교라는 걸 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지만 아무리 회사가 커도 회사가 외교는 못해요. 삼성전자가 어디 대사관을 설치하나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는 삼성전자만도 못한, 회사 하나만도 못한 가난하고 비실비실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회사만도 못한 나라라도 회사가 못하는 거래요. 그건 뭐죠? 외교를 하는 겁니다. 나라는 외교를 하는 단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세웠어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외교입니다. 그 외교는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할까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죠. 어떤 강대국?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대국. 상해 임시정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생각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업적이 뭐냐? 미국한테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웠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교문서를 보내요. 그 외교문서에 왜 임시정부를 세웠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는 일본이 하도 괴롭히니까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장기적인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 장차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나라가 될 것이다. 멋진 비전이에요. 실제로 지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일 잘하는 1등 국가 대한민국 그대로 됐어요. 세 번째, 우리의 소망. 한국인의 가슴에 품고 있는 소망. 우리의 희망은 뭐냐?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이게 외교 문서다 보니까 외교적인 용어를 썼어요. 교회에서 쓰는 신앙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건 교회에서 쓰는 말이죠. 외교 문서니까 외교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일단 나라가 독립해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 수립해야 됩니다. 그 정치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꿈과 희망은 뭐냐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외교 문서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몇 번 반복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평양 대부흥은요, 전세가 깜짝 놀란 한국의 대부흥 사건은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망에 자빠졌을 때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다시 되찾는다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희망이셔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라 멸망했을 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나라를 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더니요,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게 하셨고, 이런 근사한 나라로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경제가 성장한 한강의 기적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놀랍게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평양 대부흥 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신앙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000년 우상 숭배할 때는 진짜 가난하고 멸망했지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부흥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근사한 나라가 됐어요. 요즘 어떤가요? 요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비틀거리는가요? 원래 안 되던 나라인데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안 되던 나라가 잘 됐어요. 근데 잘 돼서 먹고 살만 하니까, 돈 좀 생기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요, 동성애, 주체사상, 공산주의, 종교혼합주의, 러브호텔, 단란주점, 이상한 것만 잔뜩 번지고 있습니다. 원래 안 되던 나라가요, 하나님 붙들었더니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따라했더니 원래대로 안 되던 위치로 원상복귀하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특히 학생인권조례, 이름은 되게 멋있는데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건 그냥 차별금지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동성애 제도화 합법화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매기고 깜빵에 쳐넣겠다는 기독교 탄압법안입니다. 그걸 경상남도 교회들이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막아냈습니다. 경상남도 애국자들이, 아주 열성 애국자들이 저에게도 늘 문자를 보내셔갖고, 제가 경상남도에도 뭐 여러 번 왔고 10번 넘게 왔고요, 싸우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난 경상남도에서 잘 이겼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학생 인권조례가 안 되니까 또 뭐 시민 인권조례 이렇게 이름을 바꿔갖고 10월 18일 날 창원 경상남도 의회에서 마지막 의결을 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들 소식 알고 계셨죠? 시간 되신 분들 다 나가셔서 기도하고 항의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동성애를 수십 조를 들여서 유치원생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모든 경상도민들이 지켜야 되는 조례, 법처럼 만들겠다?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요, 월요일에는 저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요,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대한민국 세웠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학교니까, 미션 스쿨이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대한민국 세웠습니다. 그럼 팩트, 맞는 말이거든요.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두 마디 했다고 교육청에 불려가서 조사받았어요. 징계받았습니다. 공산주의 욕하고 기독교 칭찬하면 그렇게 핍박당하는 시대예요. 월요일날 제가 집회하면서, 야,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한 목요일쯤 대전에 집회해서 대전에 갔더니, 대전에 어느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반마다 들어가갖고 교회 다니네 이러서, 이 교회 다니는 수구꼴통들이 동성애 반대하고 사회주의 반대하고 이 교회 다니는 수구꼴통 때문에 대한민국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들어가는 반마다 선생님이 교회 다니에 일어나고 야단을 쳤대요. 그 교회 다니는데도 혼날까봐 못 일어났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창원하고 춘천을 갔더니
동성애 반대 운동, 학생인권조례 철폐, 종북 세력하고 맞서 싸우던 의사, 애국자 의사 창원의 몇 분 제가 만났더니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 만에 털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세무조사 보통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막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투쟁하시는 분들은 1년 6개월에 한 번 세무조사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월요일은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있고, 수요일은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고, 토요일은 창원에서 이런 일이 있고, 주일은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경상도에 가보면, 저기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노동과 관련된 그 공무원이 와갖고 조사를 했는데, 교회 직원들 다 불러다가 주 52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이거 지켰느냐 따지는데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금요 철야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밤새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교인들이 기도하시다가 일찍들 가시지만 끝까지 남아서 오래 기도하신 분이 계시죠? 그럼 교회 부사역자가 거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교인들 간 다음에 문 잠그잖아요. 그 부목사님, 전사님 한 분이 아마 교인 한 분이 밤을 꼴딱 새셔가지고 꼴딱 새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 기도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줬냐, 이걸 조사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목사님 황당해서 이거 기도의 시간이라고. 기도고 뭐고 다 노동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임금 안 주면 이거 뭐 징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밤새워서 기도했다고, 성도가 밤새워 기도하는데 부목사님이 옆에서 교회 문 잠그려고 기다려줬다고, 그걸 조사하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잘 됐는데,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요, 공산주의 주체사상, 동성애, 반기독교, 안티기독교 진영에서 인재들을 다 길러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남 탓할 거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한 크리스찬 인재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기억하고, 첫째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평양대부흥처럼 몸부림쳐야 되고, 둘째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대부흥이 이곳 김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평양대부흥이 2019년 김해의 대부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김해 땅에